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노아 시대를 대해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도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다시 노아 시대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노아 시대에 들려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 번성했던 만큼 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그의 삶에서 악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또 악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대로 인간 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걱정하고 슬퍼하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마침내 사람을 이시해서 만물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시는데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밤낮 40일 동안 장대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천지가 물에 잠깁니다. 1년이 더 지난 후에 세상은 생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더럽혀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대청소하신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이죠. 120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시고 120년이란 사람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시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그 시대쯤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구원할 자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인물이 그 사람이죠.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아담의 10세 손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이룬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픔 중에 위로가 되고 구원받을 자의 표상이 되어준 인물이 노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 쯤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종말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아의 시대는 물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종말 시대는 불에 의한 심판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의 심판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세계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노아를 좋은 본보기로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배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 노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노아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불신자보다 더 착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복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가까이는 부모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입고 좋은 부모 만나 지가 편안히 사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편히 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 부모 잘못 만났단 말이 옆에가 있지만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자식도 어려서부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결국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사는 것,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착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부어져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누구는 공부가 잘 돼서 100점 맞아요. 누구는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해도 70점밖에 못 맞아요. 그건 뭔 차이겠어요? 아무래도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 부모의 이 IQ를 받아서 나오니 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순천에 변호사 한 분을 보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 경영학과 갔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머리가 된 게 딸도 서울대학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은 자기도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그러지만은 부모에게서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것이에요. 참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거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부모 편에서는 열심히 사셔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받는 자식은 공짜지만은 부모는 어디서 훔쳐다가 돌라다가 자식에게 준 건 아니죠. 아무리 자식을 잘되게 하고 싶다고 어디서 훔쳐다가 돌라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죠. 나중에. 아무튼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보다도 더 선을 행한다. 그것도 내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알고 나면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도 감사만 남는 거예요. 남보다 더 헌신을 하고도 감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지 탓이에요. 못된 것은 조상 탓이요. 그리고 잘되면 지가 잘해서 잘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안 사람은 감사할 뿐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줘서 내가 잘한 것이에요. 맞죠? 감사뿐이어야 돼요. 감사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맞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또 자기도 또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면서도 타락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주파수가 서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룬 것입니다. 부부도 짝지어진 사람이죠. 예. 처음부터 근데 짝이 딱 맞지는 않아요. 맞춰가면서 살다가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원한 짝으로 하나님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치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사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숙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더 깨졌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이기고 살았는데 요새는 이제 내가 순한 양이 되어가려고 그래. 나보고 뭐라고 하니 새벽에 나올 때만 여보 일반 회중석에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 그래 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냥 편안하게 놨더라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조명해 보니까 그거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꼭 또 안 얻었다고 나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소원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막 솔솔솔솔 오르더라고. 뭔 얘기도 그리가 오르지?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러니까 상대의 뜻을 더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 사람하고 동행이 되죠. 지 고집만 하고 지 생각만 하면 동상이몽입니다. 한 침대에 잠을 자도 사실상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놓고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함께 갈 줄 알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속으로 그래요.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동행하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구나. 요새는 말을 내가 잘 듣습니다. 아직도 더 듣을 것이 많아요. 요번에 저 애들이 왔다 갔는데 나가 이제 마음이 묻기로 그랬어요. 나도 큰맘 묻고 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손주 둘이를 이제 10만 원씩 한번 줘보려고 그랬어. 나 진짜로 10만 원씩 준 일이 없거든. 세뱃돈은. 큰맘 묻고 그것도 내가 이제 은혜를 받을 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씩 줄란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거지? 나한테 와서 그래. 애들한테는 5만 원씩 주고 지 엄마한테 두채 넘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가방이라도 하나 사게 20만 원을 줘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내 계산은 10만 원씩 주면 20만 원만 되면 된디 10만 원이 더 늘어나 보네. 그래서 그만 내가 그거 인사로 주는 것인데 꼭 그걸 그래야 되는가 싶어갖고 그냥 5만 원씩 주고 10만 원을 남아서 저것만을 따로 줬어. 그러니까 합계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간 뒤에 당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이만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완전히 낙심을 해보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여보 그렇게 그걸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부모 자식 간은 그렇게 인사를 꼭 해야 될 것처럼 그러면 알았어. 내가 전화를 했어. 가던 놈한테 성결아 네 통장 계좌 꼭 한번 찍어줘라. 이만 해서 너 엄마가 속이 상해갖고 안 되겠단다.
내가 좀 더 보내주마. 아이고 뭐 그러냐고 그래. 아니다 그래야 편하겠다. 계좌 돈으로 왔어. 그래갖고 원래 시킨 대로 했으면 20만 원이면 끝나는데 또 보내준다면서 또 10만 원 달랑 보내니까 그러잖아요. 20만 원을 보내버렸네 내가. 그러고 30만 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저거들이 갖고 온 거나 내가 줘본 거나 쌤쌤이가 돼버렸어 또 이제. 아 조금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예. 근데 다음날 이런 것이 주면 다시 가불고 돌고 그래서 돈이 돈인가 봐. 다음날 돌아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뭔 얘기냐 하면 그래서 내가 집사람과 비로소 동행하는가 보구나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인재사 30년 넘게 살았는데 온전한 동행이 안 돼. 근데 인자는 내가 죽어줘야 동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옥으로 가자거나 망해 묵자거나 그런 거 아니면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하지 어쩔 것이요.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서 행복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해가 돼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 하나둘 이해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적은 머리가 하나님 그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내 그릇에서 하나님을 담아버려가지고 이해가 돼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통째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도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전체를 그냥 품에 안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둘 사랑도 깨닫고 은혜도 깨닫고 감사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쉼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내게 공급되는 것을 체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거기에서는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삶이 평생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뭐냐? 방주 짓는 일입니다. 평생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이 이례적인 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순종이요, 유혹을 이겨내는 순종이요, 장기간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룰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 쓰려고 저렇게 엄청난 큰 나무 상자를 만들어낼까? 의아해할 뿐이고 비아냥되고 조롱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120년 동안 그 세월이 지속되도록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서 방주를 잇고 방주에 들어가고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요 사역의 핵심인 줄을 알고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얻을 주인공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홍수 사건 속에 노아 가족이 남은 자였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남은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족이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겨진 자입니다. 이사야 시대 남은 자가 있고 에스겔 시대 임마지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4만 4천이 종말 시대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노아라는 이름에 내 이름과 직분을 넣어가지고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사는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합니다. 시작. 그 덩치는 커갖고 우물우물해요. 서인석 다시 크게 자기 이름 넣어 직분 넣어가지고. 그러나 서인석 집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나도 한번 큰 소리로 해볼라요. 손들어 보십시오. 시간 드릴게요. 정석이가 온다는데. 누가 해보실랍니까? 자, 사라가 한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남들이 하면은 안 돼. 얼른 하면 해야지. 내가 읽어놓고 다시 히라가 해. 얼른 하면 해. 그래. 남이 하면 하기 전에 시작. 그러나 이 히라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 얻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노아를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잘 깨달아져서 순종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노아처럼 좋은 믿음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덕전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